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신 계명 마음에 새김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참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은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지키라 저희에게 명하여 주신 그 모든 규례와 율례를 힘써 지키며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시여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될 자가 지켜야 될 규정과 또 반드시 지키며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이거 주시는 말씀.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혹시 등사하다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필사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율법서를 옮겨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참 말씀을 나눌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지만 우리 사람이 참 미련해요. 그냥 말씀을 읽는 그대로 딱 읽으면 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으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서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임으로 시작하니까 나랑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 옆에 두고 읽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설교 여기서 끝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제가 이게 다른 분들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왜 같은 말을 반복을 할까? 같은 얘기인데 말을 요만큼씩만 바꿔서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네, 그래서 그걸 들으면 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지? 근데 그분들도 다 되게 간절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지키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네, 똑같죠? 똑같아요.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잖아요. 이게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내 생각으로는 왜 한 번에 할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안 해요. 그럼 이제 난 답답하니까 막 안에서 불불 대니까 막 화나고 막 이 하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가만히 보면 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보는 그 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인데 그러니까 다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이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빨리 좀 깨달아서 진짜로 그냥 말씀을 지켜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만 지켜서 행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을 텐데 그래서 참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나는 웬만하면 같은 말 반복은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곧 왕이 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 명령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이 삶과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지 못하는 이 정치나 이런 치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나라가 결코 될 수 없으며 백성들의 삶, 우리 일반 시민이죠. 우리들의 삶을 올바로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평생에 앞에 두고 옆에 두고 읽으라는 이 말씀은 왕된 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가정과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등불이 없는 길을 혹시 다녀보셨습니까? 캄캄한 밤에 운전하다 보면은 가로등이 없고 이런 길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차가 이제 그 전조등이라 그러나요? 그 라이트를 꺼도 밑에 불이 나오기는 하는데 예전에 운전을 할 때에는 이제 전조등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는데 길이 갈수록 껌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라이트 안 켰구나 해서 켰습니다. 그리고 쭉 가고 있는데 그때가 산골이었는데 이제 문득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 라이트를 끄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차를 잠깐 세워서 어차피 이제 시골길에 차가 없으니까 차를 세워놓고 불을 꺼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더라고요. 이 사소한 빛 하나인데 이 빛 하나가 없는 것이 얼마나 캄캄하고 답답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는 저희 모두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가정에서 자꾸 삐그덕거립니까? 그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정해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상대방한테 미루고 있어요. 근데 문제의 가장 큰 요소는 나 그리고 내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왜 부딪히는 게 없느냐?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와 자비가 넘치고 또한 겸손한 자로 거듭난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을 했든 어떠한 실수를 했든 그걸 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화를 낸다? 결국엔 내 감정이 동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그럴 수 있다. 저것도 저렇게 하면 이것도 이해되고 용서해주고 다만 말씀에서 어긋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땐 말씀으로 훈육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네 감정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쉬운 예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한테 짜증을 한번 냈어요. 지도 양심이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절대로 방문을 열지 마세요. 자기 방문 열지 말래요. 왜? 아버지 여시면은 속 뒤집어지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지도 양심이 있으니까 알죠. 안 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찼는데 어떻게 확인을 안 해봐요. 방문을 열었더니 오만한 세상에 옷을 다 뒤집어 놨어요. 장롱에 있던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뭘 했는지 방에 한 가득이고 어떻게 저도 모르게 이제 짜증이 나죠. 그니까 아버지 제가 열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세상 뻔뻔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저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나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정리 정돈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고 나름의 이제 우리의 가정이고 나의 가정이다. 주님이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규율을 정해놓고 정리정돈하고 산다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과하게 하고 있는 물론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 규율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리정돈도 해야 되고요. 그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야 되죠. 우리 아이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화 안 내야지 하지만은 막상 문 딱 열어놓고 보면은 화 나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 우리는 감정 다스리지 못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나름 양심 있어도 열지 말라는데 열고 나서 화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똑같아요. 아이들 이해해줘야지 하면서도 막상 내가 생각한 기준에서 어긋나면은 그 아이를 향한 분을 냅니다. 하지 말라 그랬지. 안 돼. 그럼 그 화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결국엔 내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내 기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이에게 화내지 말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잡아줄 때 말씀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면 말씀으로 훈육해주고 알려주면 이 아이들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도 이제 지나면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저희 세대에서는 그냥 무조건 노였어요. 이거 해 하면 해야 됐고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아들을 가지면서 마음에 기도를 했죠. 어떤 아버지가 되겠다. 이런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냥 얘기하면 물어봐. 왠지 물어봐. 몽둥이도 들었죠. 근데 들기 전에 납득을 시켰어요. 이게 뭐 가스라이팅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뭘 잘못했다. 네가 인정이 되냐? 인정됩니다. 엎드려.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아이를 위해서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잠언서에도 채찍을 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 아이의 미련이 벗겨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짜 체험하고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을 냈더니 이 아이의 마음에 분이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한지를 아니까 자기도 회개해요.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내 성격으로 내 화로 훈계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이 하나의 예시로 들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결국엔 내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짜증내지 않아야지, 좋게 얘기해줘야지, 그래놓고 막상 가서 이렇게 틀어지면 짜증내요. 가정에서 내 피부치, 내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그럼 밖에 나가면 안 그러느냐? 밖에 나가도 그래요. 우리 자신들 보면. 다만 내가 밖에 나가서 상대하는 것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지금 나한테 못된 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했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상대할 때는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올 것을 예상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또 내 체면도 있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참을 수 있으면 최대한 참습니다. 이중적인 거예요. 내가 내 아이한테 맡겼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 그래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그래서 그 참는 마음이 결국에는 이것 또한 내가 안에서 어그러졌지만 그래도 상황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아직 부족하기도 하고 이 주님의 말씀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깨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내 스스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게 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내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볼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 잘 보입니다. 저 사람의 그죠? 단점, 심지어 외형도 우리는 이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외형도 우리 기준으로 너무 잘 봐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못 봐요. 제가 언젠가 그걸 봤어요. 남자들이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좀 뭐죠? 이렇게 좀 반하는 거? 내 자신이 잘생겼다.
멋있다 뭐 이럴 때가 샤워하고 난 다음이래요. 샤워하고 나서 막 머리 팍 이렇게 해가지고 거울 딱 보면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데요. 여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샤워하고 있는데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좀 별로더라고요. 제 자신은 별론데, 근데 우리네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남의 외모, 그죠? 남의 외형 이런 거는 다 내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쁘다, 못생겼다, 뭐 크다, 작다 다 판단을 하는데 그래 내 얼굴은 괜찮아요. 남들이 하는 저 습관 자체,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할 때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어우 저 사람은 왜 저래 할지언정 내가 하는 건 괜찮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모습을 너무 잘 보는데 내 자신은 내 자신을 그렇게 냉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것인 즉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고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 외형이나 이런 거는 뭐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보시고 폐부를 살피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상황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내가 진정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진짜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때에 그때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며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또한 이 나라의 등불이 되어서 명예롭고 풍요로운 길로 인도해 주셔 형통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다수의 의견으로 정하고 행하는 길은 이 그 끝은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어리석은 길이 돼서 결국엔 지옥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미련한, 사람이 참 미련하다 하지만 저는 요 근래에도 참 많이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이 집사님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집도 사고, 차도 새로 하나 뽑고, 근데 진짜 며칠 상간에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가져가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 그냥 그대로 자식들한테 주고 가셨어요. 자식들한테도 뭐 안 주셨대요. 그냥 니들은 니네가 벌어서 살아라. 난 내가 모아놓은 내 재산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살련다. 근데 그렇게 아끼면서 사시는 분이 뭘 썼겠습니까? 결국은 남은 재산 그대로 또 자식한테 돌아가요. 근데 자녀들도 보면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픈 건 잠깐이요. 또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니까 나름 또 한 사람은 산다고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믿음을 올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살아계신 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봤더니 우리 재율이한테 복 줘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보셨더니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재율이 자고 있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자고 있으니까 못 주고 지나가시고. 제가 지금 이 드린 말씀이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부터가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내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자라고 나서 말씀에서 어긋나요. 요즘에 보면은 그때 어디에서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퍼센티지를 봤을 때 절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종교인 자체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가 나 자신을 믿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들의 삶도 결국에 들여다보면 자기들도 뭔가를 원하고 기대하고 내 마음이 허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찾게 돼요. 그럼 엉뚱한 것을 찾으면서 어떻게 가느냐? 결국엔 육체적인 쾌락으로 빠져요. 그리고 나서 나이가 30 되고 40 되면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잘못 살았구나. 근데 그때부터 좀 올바로 살려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오면서 내 뼈에 축적을 시킨 그 누적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엔 나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그 끝은 결국엔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분명히 잘 올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거, 그걸 아이들한테 알려줘야죠. 그러기 위해선 나부터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믿음에 있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잠언서, 저 어릴 때 어머니가 잠언서를 그렇게 보라고 하셨어요. 안 봤죠. 반항하는 마음에. 저번 주에 우리 학교 얘기 나눴잖아요. 말씀 봐라 안 봐요. 근데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또 돌이키게 하셔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잠언서를 많이 봤습니다. 잠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아우 찬영이 역시 잘 알아. 맞아.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근데 그 말씀은 그렇게 읽어서 알면서 읽을 때 뿐이에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 하나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하고 툭 쳤더니 성을 빼앗는 자보다 탁 나오잖아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내 생활에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분이 날 때도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꾸 다스려야 되거든요. 저는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제 피부로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저도 이게 성격이 너무 이래가지고 조금만 틀어지거나 내 기준에서 어긋나면 그걸 못 참아 했어요. 그게 어느 누구든지 가서 다 부딪혔어요. 근데 진짜 그 말씀 하나였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막 속에서 올라와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강대상이고 제가 설교를 하니까 좋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두문자가 올라오잖아요. 이런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아니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그러면 정말로 느껴집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내가 부단히 노력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보면서 웃게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되게 넘어가게 돼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조차 안 했는데 갑자기 무슨 주님께서 도깨비 방망이로 뿅 하고서는 우리에게 삶을 바꿔주시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네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기초를 쌓아두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갑자기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기초부터 쌓아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전체를 갑자기 한 번에 막 해야지. 이것도 이렇게 해봐야지. 아니요. 하나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옆에 두고 등사하여 옆에 두고 평생에 배우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건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그 말씀을 그때부터라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내가 변화가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말씀 하나를 지킨다는 거는 나중에 다 지킬 수 있어요. 그 원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제1계명 자체가 없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제1이 되고 제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나한텐 내 자녀가 제일이고 물질이 왜 제일이고 육체의 쾌락이 먼저고 권력이 먼저고 명예가 먼저예요. 근데 이 하나가 안 채워지니까 나머지가 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설교하실 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이 단추 있잖아요. 단추 하나를 처음부터 잘못 꽂았더니 나머지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정치나 이런 삶들은 굉장히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 중심 또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중심하는 삶을 살 때에 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한이 없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형제들도 보면요 많이 다투죠. 저도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다툼이 좀 많았어요. 그냥 다퉜다기 그냥 사이도 좋은 남매가 원래 진짜 요즘에는 보면 남매가 거의 뭐 남보다 못하더라고요. 뭐 서로 막 무시하고 막말하고. 저랑 누님은 그런 건 없었죠. 근데 이제 장난친다고 막 저희 누님이 이 풍채가 좋아요. 어릴 때. 그래서 제 등에 막 올라타가지고 막 등짝 때리고 막. 근데 장난으로 서로 막 그렇게 장난치고 놀았어요. 근데 이제 서로가 저랑 연년생이다 보니까 서로가 사춘기가 오면서 조금 대면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지나 대학생 되고 뭐 이렇게 지나면서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그 예전에 저희 애기 엄마가 저희 누님 질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둘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그 쇼핑몰을 갔는데 이 누님이랑 저랑 같이 가니까 이 눈치 없는 점원분이 어머 두 분이 부부신가 봐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애기 엄마가 보고서는 삐진 거죠. 그 정도로 좀 남매 사이가 좋긴 했어요. 저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주변을 이렇게 보면 형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어릴 때. 물론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형이 이제 동생도 이렇게 이끌어주고 동생도 이제 형이니까 잘 섬기고 따르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 형제들이 나이 먹어서도 또 그렇게 좋은 거는 잘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아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자 할 때 밖에 나간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살 때, 내가 가정에 있을 때 이게 진짜 내 본 모습이거든요.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밖에 나올 때 그저 머리 만지고 세수하고 이빨 닦고 막 나와요. 그리고 뭐 옷도 입고 정갈하게 입고 그쵸? 집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충 입잖아요. 그냥 팬티만 입고 있고 속옷 입고 있고 그게 내 본 모습이거든요. 밖에 나가 사람들 대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웃으면서 인사하지만은 지금 뭐 어쩌라고 이게 내 본 모습이거든요. 가정에서부터 올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형제 사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돼서 행동을 할 때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 이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셨으며 또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 때 나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형제한테 있어서도 진짜 내 본 모습이거든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어느 누구를 대하더라도 겸손한 자가 되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 과연 나는 겸손한 자입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겸손한 자가 맞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막 힘들어갑니다. 내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교만이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내가 밖으로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한다 할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물이 많다거나 권력이 있다던가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목이 딱 뻣뻣하게 굳어지죠. 제가 전도사님이랑 같이 얘기했던 거지만 그 탁구를 하는데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잘 모르기도 하니까 근데 똑같은 부스예요. 그래도 예를 들어 나보다 조금 더 오래 쳤다던가 조금 더 잘 알면 자기는 그렇게 못해요. 예를 들어서 공을 이쪽으로 주셔야죠. 절대 이쪽으로 못 줘요. 항상 이쪽으로 줘요. 근데 잔소리는 엄청 해요. 공 한번 실수하면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 나 막상 시합하면 또 제가 이기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사람 모습이 다 그렇구나. 이게 간단한 운동 하나라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공부라든가 내 경험이라든가 배움에 있어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가르치기 바빠요. 그죠? 그리고 가르칠 때 난 좀 아는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이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분명히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왕이 된 자가 지켜야 될 일 중에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 교만에 대한 경계와 세속적인 타락에 대한 경계, 금은 은금이죠. 이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거라는 권력형에 대한 부정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경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인간의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지 하지만 결국에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안에서 또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요 교만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죄악이고 그것들이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듯이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바로 알고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씀으로써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삶, 그렇게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우리의 이제 개인 삶들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도 보면요, 이 정치의 생명, 이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합당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확실한 목적을 두고 정치를 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래왔죠. 한국을 시끄럽게 하는 정치라든가 이런 정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돈이나 가정이나 친인척에 관련된 부정이 참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말씀이 배제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배제된 그 정치관, 가치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목적에서 탈선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창출했던 위인들의 삶과 정치는 부동적인 신앙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읽는다는 것은 오늘 그 말씀 끝부분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지러우니 사회가 어지럽고 사회가 어지러우니 정치가 어지럽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참 그 문화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떠한 빌리지의 시작, 그죠? 마을의 시작이 될 때 그 마을의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에도 보면은 In God We Tru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본적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었거든요. 물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나이티드, 많은 나라들의 많은 민족의 연합이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혼탁해졌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미국에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참 안 좋았던 게 그거였어요. 뭐 선진 문화에서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따라하고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방임이고 방종이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데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 조금 자유라는 명목 하에 또 선진 문화가 그렇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점점점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지만 레깅스 자체가, 그죠? 뭐 스포츠 브라. 제가 미국에서 제일 놀랬던 게 이거였어요. 커피숍을 이렇게 그때 산타모니카 그 길을 걷는데 어떤 커피숍에서 그냥 너무 자유롭게 있는 거예요. 여자분이. 정신적으로 정상은 아니겠죠. 근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 핑계를 내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에겐 자유가 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레깅스라는 게 원래 속옷이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뭐 치마라든가 바지 안에 입던 속옷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유럽에서 시작이었나요? 하여튼 외국에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SNS가 활성화가 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요즘에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관심받기 위해서 막 조회수에 막 열광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에서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당연하대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양심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레깅스를 안 입어도 그 위에 뭐 치마를 입는다든가. 근데 가끔 이제 가다 보면은 그냥 진짜 레깅스만 입고 다녀요. 그러면 와, 이게 스스로도 민망하고, 그리고 정말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민망한가? 그냥 내가 이 천조가리 하나 입었다 뿐이잖아요. 면 하나만 걸쳤다 뿐이지, 이게 그냥 내가 엉덩이 다 드러내고 방댕이 드러내고 다니면 뭐가 달라요? 근데 그게 정상이래요. 예전에는 동성애가 정신병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동성애는 정신병이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도 그거 뭐라 그러죠? 소수성애인가요? 그죠? 이렇듯 나라가 개인의 가정에서조차, 삶에서조차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아오지 못하니 사회가 이렇듯 혼탁해지고, 그러다 보니 나아가서 정치하는 이 정치 자체도 혼탁해지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우리 스스로도 반드시 잘 분명히 알고 밝히 봐야 됩니다. 음란은 지옥입니다. 동성애 지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알고 사회에 나가서도 저한테 누군가 막 얘기해요. 그럼 요즘에는 다 뭐 서로 사랑하자는 분위기인데, 니네들도 좀.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 예전에 정신병이었던 것이 세상이 조금 좋아졌다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도하고 이렇게 흘러간다고, 동성애자들한테 표를 얻고자 그 정치 생활에 이용한 사람들, 그 말을 믿고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 그들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선 거기에 세상적인, 그죠? 동정이라든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몰이해가는 거에 나도 같이 휩쓸려가지고, 말씀 중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동성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음란한 것도 괜찮은가 보다. 아닙니다. 결국에 그 끝은 지옥입니다. 내가 거기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죠. 그렇지만 거기서 헤어나오기까지는 내 스스로가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내 스스로가 돌이켜야 돼요. 근데 내 뼛속에 박히는 거,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삼키기에는 단데 결국에 그 끝은요, 양날 가진 검이 되어서 우리 속에 깊숙이 박힌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도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말씀에서 어긋난 삶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라도 이렇게 변화가 되면 주님께서 이 사회도 정치도 바꿔줄 수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타깝게도 많은 시간 동안 또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또 어지럽고 혼란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변화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 끝부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와 그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영구히 계승되는 축복을 말합니다. 인간 교만으로 세속적인 권력과 부요함의 수명은 결코 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므로 내 자신과 또한 내 자녀, 우리 모두가 왕위 곧 영광스러운 영예가 계속 이어지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어지는 다윗의 왕통에서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될 자들이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평생에 두고 읽고 배우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을 때에 그 왕이 이어진다는 축복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 거죠. 그 메시아의 혈통이 된 거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증명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아름답고 평안한 가정을 꾸리고 나아가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게 받는 축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율법서를 등사해서 평생에 앞에 두고 읽으라.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야 이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등사했다고 하지만은 요즘에는 뭐 우리 주변에 성경책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밥 한 끼 안 먹으면 성경책 하나 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성경책을 언제나 우리 옆에 두고 읽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는 이제 그 종말론에 빠진 분들이나 또한 이거에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저한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듣질 않아요, 제가. 왜냐면 이걸 들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거 굳이 알아서.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내가 1999년, 2000년도 넘어가면 그때 올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2000년도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한번 진짜 크게 날렸었죠. 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것도 그랬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갖가지 되지도 않는 말로 미혹시킵니다. 내가 가까웠다. 언제 오신다. 근데 그때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때가 가까웠다.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생명에 다하는 날, 내 개인의 종말이 오면요. 그때는 이미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날이 한 번은 오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미 내가 종말을 맞아버리면, 그래서 내가 지옥이면,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가지만 지옥이라는 곳은 영원이에요. 영원한 곳입니다. 끝이 없는 괴로움 속에 불타면서 구더기가 내 몸을 기어다니고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합시다. 나쁜 습관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근데 이 나쁜 습관을 내 몸에서 떨쳐내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결단력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은 급격하게 짧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축시킬 수 있어요. 내가 나쁜 습관, 나쁜 행동들을 반복하는 것은 내가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생각하고 내가 미리미리 생각할 수 있으면 생각하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그 나쁜 행동에서 벗어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삶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내가 말씀을 지켜야겠다 굳이 생각 안 해도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거든요. 제가 그 좋아하는 말 중에 우리가 함께 많이 나눴지만 공자의 말 중에 그게 있잖아요. 70이 종심소욕 부르구라. 내가 내 한평생의 삶을 정도를 걷고 올바른 삶을 살다 보면 내가 70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했을 때에도 나는 법에 접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말들이 있다라든가 사람들이 얘기한 거 들어보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시도조차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아니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언제나 내 옆에 두고 우리가 기회가 있잖아요. 자기 전이라든지 이동하는 중이라든지 혹은 내가 잠깐 쉬는 시간이라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물어보셨어요. 너 말씀 왜 안 받니? 우린 뭐라고 얘기할 거죠? 제가 일이 좀 많아서요. 제가 일 때문에 지쳐서 몸이 좀 피곤해서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생명의 해가 다하는 날 그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감춰진 것들이 밝히 보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결코 변명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핑계 댈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속이고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의 해가 다해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밝히 딱 드러나는 날 내 스스로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내 육신의 힘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다 알 텐데 난 저렇게 힘이 있었음에도 저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안 했구나 다 알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님이랑 그 얘기한 것 같은데 한 장이라도 읽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도 내가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길 다닐 때도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힘들 때 수시로 무시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되게 어렵게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는 집사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몇 시간씩 이제 의무적으로 한다는 게 물론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기도원 같이 가고 이러면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은 1시간 정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한 30분 해도 무릎 아파요. 막 기도 제목을 쭉 말씀대로 썼어요. 근데 기도할 때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럴 때는 좀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기도할 때는 제가 막 하거든요. 그냥 몇 번 했더니 이만큼 준비해간 거 다 했어요. 하나님께 다 아뢰고 기도하고 회개할 거 다 했어요. 한 30분 좀 지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좀 어린 나이긴 했는데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기도가 끝났는데. 근데 어머님도 막 쫙 하고 계세요. 나 기다려야 되나? 그죠?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내가 4시간, 5시간, 6시간 막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다른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절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시죠. 다만 우리가 중언부언하지는 않아야 돼요.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다고 해갖고 저 사람이 2시간 해요. 나도 2시간 해야지. 여기서 몇 시간 하라네 몇 시간 해야지.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사람의 시선,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를 올리는 자들이 돼야죠. 그런 기도를 올려야죠. 주님께서 내가 1분 기도했다 하더라도 네 마음이 진심이게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해주시면 그 기도가 올라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든 그죠, 몇 시간이 됐든 몇 분이 됐든 몇십 분이 됐든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몇십 독을 하든지 몇백 독을 하든지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살아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얼마만큼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잠언서의 그 말씀 하나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 말씀 하나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됐고 더 보게 됐어요. 원래 처음의 시작은 조 목사님을 이기기 위해서였어요. 맨날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시니까 그게 너무 막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데 지금 저거는 조 목사님께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분명히 말씀을 뽑은 건데 여기에 잘못된 거다라는 다른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말을 못 하잖아요. 세상 억울한 거죠. 속에서 막 불불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를 이길 만한 힘이 없는데, 지식이 없는데.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 말씀 하나면서 자꾸 마음에 새기면서 다른 말씀들이 더더욱이 제 마음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진짜 벌레만도 못한 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몇 장을 쓰는 필사를 하는 거 물론 개인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누님이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필사한 걸 왜 얘기해요? 결국엔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했다라면은 그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거지만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한 절이 됐든 한 장이 됐든 10장이 됐든 그거는 개개인의 능력이에요. 내 자신이 나를 알아요. 내가 오늘은 한 절 봐야지 한 절 딱 봤는데 솔직히 한 장 정도는 더 볼 수 있는데 한 절이 아니라 그건 내 자신이 알거든요. 내 몸이 귀찮아서 안 하는 거고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 자신도 내 스스로가 모습을 잘 보고 내 자신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 항상 묵상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항상 우리 앞에 두고 언제나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축복의 열매가 자손 대대에 영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마음에 새김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한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 앞에 쳐놓은 그물을 밝히 보아 이기고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원수마귀 사단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쫓아내고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잡는 저희 모든 필그림 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